오늘은 이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시면서 또 따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이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로 가득한 이 문학 예술계에서는 배신자라느니 또 예수쟁이라느니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은 한국 문학계에 정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이런 분이 조금 더 우리 곁에 계셨더라면 라는 아쉬움과, 또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책들을 내셨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코로나로 얼룩진 이 기독교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령이 쓴 책은 끝났지만, 이어령의 제자들이 내어놓은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과 같은 이런 책들은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고, 또 하나같이 인생들을 이 죽음 앞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다시 이어령 박사님들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은 신학에서 니은을 빼면 시학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에서 니은을 빼면 시학이 된다. 언뜻 보면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에게, 그 이어령 박사님에게는 신학과 그리고 시학은 니은 받침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은 평생 글만 쓴 문학가로서 시를 쓴다는 것,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둘 다 문학가로서 넘을 수 없는 성역을 넘은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담은 책이 바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그가 시로 쓴 신앙 고백록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이 이어령 박사님,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흉내를 내어 우리들에게 시와 같은 이 찬송가의 가사를 빌어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인데요, 이 제목은 찬송가 516장의 후렴구 가사입니다. 후렴구 전체 가사를 보시면,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셨는데 전체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송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헨리 어니스트 리콜은 옥스퍼드 음대 출신으로 평생의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찬송은, 이 찬송가 516장은 그가 한 선교단에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단에서 아시아 오지로 소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막상 소명은 받았는데 그 오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눈물로 날마다 기도로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 니콜은 이들을 위해서 집에 가서 함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군대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군대가 부르는 군가를 그대로 오선지에 옮긴 것이 바로 이 찬송가 516장의 가사와 그리고 곡조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임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라고 힘차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찬송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 이것은 정말로 어두운 나라와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족까지 모두 잃은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긴 밤이 지나 희미하지만 분명하고 막연하지만 온 세상을 밝힐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찬송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신자에게 심판은 희망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희망만 노래되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전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노래할 1절은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샬롬, 안식, 평화를 주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에게 복을 구하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당시 신흥강국 바벨론을 배반한 것 때문이었지만 숨겨진 진짜 이유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의 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왕들로부터 내려오던 악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앞장 24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진즉에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만 있으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는 저버린 채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는 있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언약의 채무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요시야가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나설 때였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큰 전쟁이 있고 아무리 주변 정세가 어지럽다 하더라도 자신들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나라만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쫓겨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때로 그들의 삶을 일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만큼은, 내 안위만큼은 지켜주셔야 하는 채무자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지만 깊고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희망의 노래 이전에 불러야 할 1절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2절이 지나고입니다. 우리에게 끝을 허락하시되 그 끝이 절망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깊고 짙은 어둠에도 끝이 있고 지나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깊고 짙은 밤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깊고 짙은 밤은 밝은 아침을 위한 전조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예언된 대로 그 기한은 7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것만, 이 말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은 다 잃어버렸지만 70년이 지나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부족한 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점심시간에 동백섬까지 걷고 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백섬에서 돌아올 때에는 중간에 해양 산책로를 이용해서 돌아오곤 하는데요. 거기서 보는 바다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해운대 바다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가 인류의 큰 대재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것이 이 위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고, 또 영국의 대화재 이후에 집은 목재로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끝은 희망을 위한 전조였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입니다. 황폐하고 안식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안식, 새로운 샬롬,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황폐하고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얻게 되는 안식, 이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 참된 샬롬, 참된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깊고 어둡고 짙은 밤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이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앞에서 반복해서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 참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디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동튼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고통과 한멸의 시간이 약이야 라는 말과 함께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새벽동이 트는 것을 가장 고대하고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두운 밤을 충실하게 보낸 사람만이 동트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서의 결론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과 도시 자체가 전부 황폐한 땅이 된 후에
이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제서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혈통, 유다의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고 막연하지만 온 세상을 비출 그 빛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의 지위가 이제 모든 왕들의 그 왕들보다도 더 높아졌고 그 의복이 달라졌고 먹는 양식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의복을 갈아입은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는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지나면이라는 말씀만 남아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 완전한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저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날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님은 인생 말미에 이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김지선 작가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인터뷰의 제목이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죠.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운명을 했어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곧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의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과 오히려 마주하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두운 밤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샬롬은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하는 회복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성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이 지나며 라고 하나님의 완성될 그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언제 한번 해뜰 날이 올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복권 끌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만을 그날까지 멈추지 마시고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오신 것 뒤늦게야 알아서 미련한 그 5 처녀처럼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준비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